폭설이 내려서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위험했을 텐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 예배 자리에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제 겨울이 다 갔겠지요. 한두 번 춥기는 하겠지만 이제 시간의 흐름을 계절이 어찌할 수 없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잘 건강 챙기셔서 건강하게 봄을 맞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그 의식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는 운동 중에 미니멀리스트 무브먼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억지로 번역하면 최소주의 운동이라 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최소주의라 하면 조금 어색하게 들리는 면이 있지요. 원래 이 미니멀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예술계에서 일어난 2차 세계대전 후에 예술계에서 그 예술적인 표현을 할 때 최소한 색채와 디자인을 단순하게 하는 것이 아름답다 해서 이제 시작된 그런 예술 전문 용어였는데요. 이것이 최근에는 생활 운동으로 그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은 철저하게 소유하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100가지 이상은 소유하지 않겠다. 그렇게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100가지 소유 안에서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실험을 거쳐서 100가지만 소유하고 살기 뭐 그런 책도 나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 운동의 주도자 중에 조슈아 밀번이라고 하는 사람과 라이언 니코데머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그 운동을 전파하는 블로그를 만들었는데요. 그 블로그에 보면 이 미니멀리스트가 뭔가를 이렇게 정의해 놨습니다. 최소주의는 당신의 삶으로부터 남아도는 것들을 제거함으로써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 행복과 성취와 자유를 발견하도록 돕는 도구다. 이 정의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은 최소한의 물질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겉으로는 불편하고 불행하게 보이지만 실은 진정한 행복과 성취와 자유를 보장해 준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이 최소한의 소유만 가지고 단순하게 살면 얻는 유익에 대해서 이렇게 나열을 하는데요. 굉장히 많은 유익을 말합니다. 불만족이 사라진다. 시간을 벌 수 있다. 현재에 충실해질 수 있다. 좋아하는 일을 추구할 수 있다. 우리의 사명을 발견할 수 있다.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다. 소비가 줄어들고 더 많이 창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 건강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수 있다. 개성 있는 성장을 이룰 수 있다. 이웃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남아도는 것을 제거할 수 있다.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게 된다. 만병통치약처럼 보이지요. 옛날 시골에서 보았던 약장수 선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주장에는 일리가 있습니다. 진실이 있지요. 조금 과장된 면은 있지만 그 진실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날 한국이나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부족해서 문제이기보다는 넘쳐서 문제이지요. 더 벌고 더 가지고 더 쓰고 더 즐기는 것이 행복이라는 믿음으로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돈도 벌고 많은 물질도 가졌고 직장에서 어느 정도 성취도 했지만 어느 순간에 돌아보면 가정도 망가져 있고 건강도 깨져 있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분투했는지 모를 그런 공허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물질에 대한 욕심을 줄이고 필요한 것에 만족하면서 살아가면 이와 같은 유익들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이 이 최소주의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제시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최소주의 얘기로 설교를 시작하는 이유는요. 존 스토트 목사님이 그의 책 제자도에서 다룬 5번째의 주제가 simplicity, simple life, 단순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한 삶 하면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5장에서
돈과 물질에 대해서 단순하게 사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첫 번째 장에서 스토트 목사님은 물질주의, materialism의 위험 속에 제자들이 노출되어 있다고 하는 얘기를 이미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돈과 소유에 대해서 예수의 제자, 거듭난 사람이라면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야 하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운동이 아니라 사회운동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 미니멀리스트에 대해서 소개를 드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가 목표 삼는 방향과 이 최소주의자들이 지향하는 방향에 있어서는 일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제자와 최소주의자가 지향하는 방향은 분명히 같습니다. 둘 다 돈과 물질이 행복을 보장한다는 세속적인 가치관을 부정하고 검소하고 단순하고 단출한 삶에서 더 큰 의미와 행복을 찾는 것이지요. 하지만 자세히 속을 들여다보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동기, 모티브에 있습니다. 최소주의자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더 행복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기를 추구하지요. 반면에 예수의 제자가 그렇게 살기를 추구하는 이유는 좀 다른 데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특히 두 가지가 중요한데요. 첫째 이유는 우리의 욕망의 문제가 치유되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안에서 예수의 제자로 자라간다는 말은 죄에 물든 우리의 욕망이 치유되어 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물질에 눈어두어지고 물질에 얽매이는 이유는 욕망 때문입니다. 이 욕망이 치유되면 물질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사실 욕망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욕망은 우리의 삶을 제대로 영위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선한 선물입니다. 여러분, 질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식욕이라고 하지요. 약이 우리를 치료한다고 보지만 사실은 약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음식을 먹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질병은 식욕을 앗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들은 음식을 약처럼 생각하고 억지로라도 먹으라고 얘기를 하지요. 사실 우리가 질병으로부터 치유되는 데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살고 싶은 욕망입니다. 이 요즘 점점 많이 퍼지고 있는 우울증은 이 살고 싶은 욕망을 제거해 버립니다. 그 참 그렇기 때문에 위험하지요. 살고 싶은 욕망, 먹고 싶은 욕망, 성욕, 성취욕, 이런 욕망들은 그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게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주신 아주 좋은 기능입니다.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삶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의 병이 들었고, 마음의 병이 드니까 이 욕망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린 데 있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필요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에게 가장 깊고 가장 근원적인 욕구가 충족이 됩니다. 마치 어린아이에게 부모의 사랑이 가장 중요한 필요이든 말입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자라가면 그 근원적인 욕구가 충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른 욕구를 통해서 그걸 만족시키려고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중독에 쉽게 빠지는 겁니다. 근원적인 부모의 사랑으로부터 받아야 할 그 만족은 다른 것으로 충족되지 않는데, 그것을 충족시키려고 게임이라든가 알코올이라든가 다른 것에 중독이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근원적인 욕망이 충족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선한 욕망들이 고삐가 풀리고 그것들이 바로하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욕망이 탐욕이 되는 것이지요. 돈과 물질에 대한 욕망이 채워지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런 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는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이 되어서 그분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고 근원적인 만족을 하나님 안에서 얻습니다.
다른 무엇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마음의 크고 깊은 구멍이 하나님 안에서 채워지지요. 그로 인해서 병든 욕망을 치료받습니다. 어느 정도 욕망이 채워지면 더 이상 추구하지 않습니다. 때로 어떤 욕망이 고삐 풀린 것처럼 발호를 하게 되면 그것을 자제할 수 있지요. 예수의 제자의 기도의 초점은 내 욕망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바라보고 그것을 자제할 줄 아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여러 말씀을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섬기십시오. 2절 이후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골로새서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이 욕망의 문제에 있어서 성경은 이렇게도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교회는 이 문제를 회피하거나 왜곡하는 경향으로 그동안 지내왔습니다. 욕심을 비우고 절제하는 법을 가르치기보다는 교묘하게 욕망을 자극하며 부추겨 왔습니다. 믿음 안에서 욕망을 비우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욕망을 채울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환상을 심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동안 욕심의 힘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욕심의 힘으로 열심히 헌금하고 욕심의 힘으로 열심히 전도해 왔습니다. 목회자들은 욕심의 힘으로 열심히 목회했고 교인들은 욕심의 힘으로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 결과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은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졌는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지 못하고 있지요. 교회는 커지고 예배당은 화려해졌지만 그 안에 진리가 보이질 않습니다. 믿지 않는 이들은 기독교를 욕망을 가장 빨리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러한 종교라고 오해하는 지경에 왔습니다. 그렇지가 않지요. 기독교는 자족의 종교입니다. Religion of contentment.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만족을 찾고 물질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요 예수의 제자의 길입니다. 그 거룩하고 고귀한 가르침을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믿는다는 사람들이 교회가 왜곡시켜 놓은 것입니다. 성공과 축복과 번영을 약속하는 거짓 복음을 선전해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참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읽은 바울 사도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기독교 정신의 진수를 보게 됩니다. 11절부터 13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그 하나님은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가난해도 그것에 짓눌리지 않게 하시고 부유해도 성공해도 번영해도 그것으로 인해서 교만해지거나 그것으로 인해 부패하지 않고 언제나 같은 모습으로 살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잘 사는 것을 부러워하거나 시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궁핍하게 산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주눅들지 않습니다. 가진 것으로 인해서 자랑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긍휼한 눈으로 보게 되지요. 영원한 것을 아직 보지 못했기 때문에 가진 거 가지고 자랑하는 거 아닙니까? 둘째로 예수의 제자는 연대감과 책임감 때문에 단순한 삶을 추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마음의 눈이 열리면 과거에 보지 못하던 것들이 눈에 보입니다. 그렇게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는 것을 가리켜서 신비라, 미스테리라고 부릅니다. 신비, 주의는 잘못된 것이지만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신비를 보지 못하면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드라이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려서 우리 중에서 신비롭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 옛날 야곱처럼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려서 보게 되는 영적인 진실 중 하나는 나와 내가 다르지 않다고 하는 진실입니다. 모든 인간과 모든 생명이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얽혀서 살아가고 있다는 진실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겉으로 보면 나는 나고 너는 너인 것 같은데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나와 내가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것을 몸이라고 하는 비유로 표현을 합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이렇게 말하지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말을 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여기 언더라인한 대목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아픈 말, 상처되는 말,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이 아프면 나도 아프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상처내는 것은 곧 나에게 상처내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따로따로는 지체들입니다. 영적으로 깊은 경지에 가 있던 바울 사도는 자신이 영적으로 본 그 진실을 몸이라는 비유로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과학자들이 이 사실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합니다. 인간이 영적인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육신적인 차원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하면서 그런 사실을 밝혀내는 그런 리포트를 내곤 합니다. 물질만 보는 우리에게는 나는 나고 너는 너인 것 같지만, 그래서 나만 잘 살면 된다고 때로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 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미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하지요. 그것이 곧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상처내는 것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나와 남이 다르지 않다고 하는 깨달음, 내가 너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깨달음, 나 홀로 행복할 수 없다는 깨달음에 이르게 되면 이웃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고통받는 이웃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못합니다. 나 혼자의 행복이란 있을 수 없음을 알기에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 할 일을 찾습니다. 예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이 말을 뒤집으면 너와 이웃은 별개가 아니다, 그런 얘기지요. 한 몸 속에 있는 지체는 다른 지체의 아픔을 함께 공유하지요. 내 손가락이 지쳐서 아프면 온 몸이 그 아픔을 공유합니다. 그것처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자라는 사람은 우리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함께 느끼게 되는 것이지요. 이 중보기도의 깊은 경지에 들어가게 되면요, 우리가 보통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을 당한 다른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 사람을 위해서 그 복을 빌어주는 것이 중보기도지요. 그런데 이 중보기도의 깊은 자리에 들어가면 때로 다른 사람이 겪는 그 아픔을 기도하는 중에 내가 실제로 느끼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공감의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영적으로 그런 소통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런 중보기도지요. 그러므로 중보기도에 깊이 들어가려면 상처받을 각오하지 않으면 그 중보기도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처럼 예수의 제자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나의 것으로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때로 내 가진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도 교회는 그동안 잘못 가르쳐 왔습니다. 교회는 교인들을 위해서 축복을 구해 주었고 교인들이 받은 축복을 선전해 왔습니다. 예수 믿어 얻는 축복을 선전해서 많은 교인들을 모았습니다. 교인들은 그 축복을 얻기 위해서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공하고 부자 된 교인들도 많아졌고, 그로 인해서 교회도 커지고 화려해졌지요. 교회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부어주신 축복이라고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의 논리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축복의 논리 속에 빠져들어가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가진 것은 다 내가 잘해서 나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은 다 내 것이고 내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고 그렇게 오해하게 됩니다. 축복의 논리는 반쪽의 논리입니다. 다른 한쪽의 논리가 채워져야만 진실이 되는데요, 그 나머지 반쪽의 논리는 책임의 논리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청지기직, 스튜어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 나에게 주신 복인데, 그런데 그 복은, 그 복 안에는 하나님이 나를 믿고 맡긴 책임이 담겨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복은 나만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주신 분의 뜻에 따라 관리하라고 주신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예수의 제자는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낍니다. 나의 손에 주얼 들려주신 것을 놓고 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만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큰 책임을 맡기셨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지요. 얼마 전에 땅콩 회항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한국에서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대한항공 부사장에 관한 일이지요. 이 사건이 한참 관심을 끌 때 어느 교우와 대화를 나누는데 그 교우께서 그러십니다. 대한항공을 비롯해서 지금 한국의 소위 재벌이라고 하는 그런 대기업들은 과거의 개발 독재 시절에 정부에서 어마어마한 혜택을 줘서 키웠다는 거지요. 그 사람들이 그 고아서가 아니라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많은 엄청난 특혜를 주면서 키웠고, 또 그 회사가 커지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했습니다. 70년대, 80년대에 그 방적 공장에서, 그 먼지가 자욱한 공장에서 일하면서 박봉으로 받으면서 일하면서 고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들이 합해져서 오늘날의 재벌을 만들었다면 그 사주들은 이게 내 거가 아니라고 하는 것, 수많은 사람들에게 신세를 지고 지금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렇다면 이런 사건 없었을 거다. 사주들이 엄청난 특혜를 받았으면서도 그 특혜를 잊어버린 것이 문제라,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100% 공감되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런데 이게 재벌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개인의 성공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나은 것이 있다면 그렇다면 그건 내가 잘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자기 혼자 잘나서 자기 혼자의 능력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와 똑같은 상황에서 나와 똑같은 혹은 나보다 더 많이 노력한 사람도 안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나에게 이런 은혜를 허락하신 것은 책임이 있는 것이지요. 나만 잘나서 하나님이 나만 예뻐서 그런 그 성공을 허락하신 게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100m 달리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100m에서 시작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50m에서 시작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m 앞에서 시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10m에서 달리게 됐다면,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느껴야지. 내가 10m 앞에서 이제 10m만 뛰어서 내가 1등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다 나의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진실을 모르는 사람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런 점에서 의식을 갖고 책임 있게 자신에게 주어진 성공과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재능과 자신의 물질을 책임 있게 사용하는데, 예수의 제자라면 더욱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지요.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한 책임을 느낀다면, 그렇다면 어느 정도에서 소비를 줄이고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나누는 그런 일에 더 많이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억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만족을 얻었기에, 물질적인 것은 어느 정도면 나는 자족할 수 있기에, 그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상에 대해서는
나누고 베푸는 일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요. 자, 이 정도면 최소주의자들과 예수의 제자들이 어떻게 다른지 감이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최소주의자들은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한 것인가? 라고 질문하는 가운데 단순하게 사는 게 더 행복하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도 그 말에 공감합니다. 단순하게 사는 것이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상업주의에 물든 이 세상은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아지고 더 빨라지고 더 편해지는 것이 행복해지는 길이라고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어느 통계에 보니까 미국에 사는 성인 남성이 하루에 6,000번 평균 6,000번의 광고 메시지에 노출되어 있다는 겁니다. 잘 납득이 안 되시지요? 어떤 사람은 더 많을 거고 어떤 사람은 더 적겠지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 인터넷, TV, 신문, 드라이브 하면서 보게 되는 이 모든 것을 계산하면 한 사람이 일어나서부터 잘 때까지 보게 되는 광고 메시지가 6,000건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의 의식을 공격하는 이 광고 메시지가 뭡니까? 내용은 다 다를지 몰라도 핵심은 동일합니다. 너는 아직 행복하지 않다. 이거를 가지지 않는 한 너는 행복하지 않다고 끊임없이 우리를 세뇌시키는 건 아닙니까? 이런 세속적인 가치관에 속아 우리는 돈과 물질과 권력과 명예가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으로 착각하고 그것을 위해 질주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통제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해지는 것이고, 그리고 나중에는 가진 것은 많아졌지만 내면적으로 영적으로 빈곤해진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일단 놓아보면 압니다. 일단 멈춰보면 압니다. 잠시 떠나보면 압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을 말이지요. 진정한 행복은 더 빨리, 더 많이, 더 높이, 더 편하게 사는 것에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때로는 빠른 것보다 느린 것이 더 좋고요. 때로는 진수성찬보다 조촐한 음식 반찬 3가지면 오히려 더 만날 때가 있고요. 때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이 더 자유롭고요. 또 때로는 없이 사는 것이 더 행복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때로는 집안 구석구석의 물건으로 채워 넣는 것이 행복해 보이지만, 뭐처럼 나를 잡아서 대청소를 해서 필요 없는 것들을 싹 비웠을 때 그 만들어진 공간을 보면서 오히려 더 숨통이 트이는 것 같은 그런 행복감을 느끼지요. 최소주의자들은 이런 깨달음을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제자들도 이 점에서 공감합니다. 하지만 예수의 제자들은 단순하게 사는 것이 더 행복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 욕망을 치료받았기 때문에 물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만 있으면 만족할 수 있기에,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웃의 아픔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내 씀씀이를 줄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 내 물질을 내어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장 설교에서 많이 언급하신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가장 많이 언급하신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이어서 2번째로 자주 언급하신 주제가 돈과 물질과 욕망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믿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위험이 돈과 물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메인 존재이기 때문에 돈과 물질에 대한 욕망을 주체할 수 없을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믿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가려면 이 문제를 공략해야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기회만 있으면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은 마음이 회개하면 가장 먼저 지갑의 회개가 따른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거듭났다면 거듭남의 증거가 물질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마다 자주 듣게 되는 반문이 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준이 뭡니까? 나와 가족을 위해서는 얼마나 사용하면 되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는 얼마나 드려야 옳습니까? 예수의 제자는 집을 살 때 얼마나 큰 거 사야 되고
예수의 제자는 차를 살 때 어느 정도 이상 사면 안 되고, 여행을 할 때는 얼마 이상 쓰지 않으면 안 되고, 이런 기준을 제시해 달라는 거지요. 그런 기준을 제시하면 실제로 그 기준을 따르려고 그러는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존 스토트 목사님의 책에서도 말하고 있듯이 이 문제는 누구에게나 적용될 만한 기준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정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기독교의 복음을 율법으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것은 억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정도에 따라서 자원해서 기쁨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믿음의 양심에 비추어 스스로 결정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항상 고민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얼마를 가졌든 우리는 더 가져야 안심이 될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우리 이웃을 돕는다고 하는 것도 가난한 사람은 세상 끝날까지 있을 텐데 내가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책임져야 족하다는 겁니까? 그러므로 이 문제는 그렇게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사는 한 항상 고민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 지속적인 고민과 갈등,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기쁘게 끌어안아야 할 십자가입니다. 유니버시티 오브 워싱턴에서 소시올로지를 가르치는 수잔 피치폴드라고 하는 교수님이 있는데, 이분이 이 심플 라이프에 대해서 많은 책을 썼고 강의도 많이 했는데, 이분이 이 심플 라이프에 대해서 강의하면서 하는 말이, 첫 번째로 하는 말이 Simplicity is not simple. Simplicity is complex.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과 물질 문제에 대해서 신앙적인 판단을 하고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아주 복잡한 문제입니다. 끊임없이 고민하고 갈등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나와 내 가정을 위해서는 어떻게 사용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나눠야 하는지 고민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만일에 그 고민이 귀찮아서 어느 정도에서 스탑하고 이제는 난 고민 없이 마음대로 살겠다 하면 예수의 제자로서 거기서 멈추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십자가를 기쁘게 지고, 그리고 이 문제에 있어서 끊임없이 잘할 수 있도록 소망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는 우리 교회의 족장과 같은 분을 하나님께 먼저 보냈습니다. 62년 동안 우리 교회를 섬기신 고 전병구 장로님이 그분이지요. 이 중에도 그분을 잘 아시는 분들 계시고, 또 예배에 오셔서, 장례 예배에 오셔서 그분의 이야기를 들은 분도 계시지만 듣지 못한 분들도 있어서 그분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저는 지난 10년 동안 그분의 노년만 보았습니다. 장로님은 조지타운 의과대학의 외과 임상과장으로 은퇴하셨고, 한국의 한림대학교를 설립하는데 초대 학장으로 섬기셨고, 그리고 그 외에도 서울대 의대라든가 여러 은퇴한 후에 여러 곳에서 티칭을 했는데, 이분이 은퇴하고 나서 티칭한 주제는 의사윤리입니다. 의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환자들을 대해야 되는가, 거기에 그래서 나중에 그분을 뵈면서 이분은 철학자다, 사상가다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만난 지난 10년 동안 장로님은 아주 작은 컨도미니엄에서 살면서 아주 소박하게 하루하루를 사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여행도 별로 하지 않으시고요. 부부가 함께 의사로 있었기 때문에 재산도 넉넉했습니다. 그런데도 근처 커뮤니티 칼리지를 다니면서 도자기를 굽고 유화를 그리는 거 배우시면서 나머지 시간은 산책과 그리고 교우들과 함께 지내는 데에 시간을 쏟으셨습니다. 장로님은 매년 당신의 생활비를 줄여서 이웃을 돕는 데 사용하셨지요. 아무도 몰래 어려운 사람들의 장학금도 주셨고요. 저에게 가끔 돈을 가지고 오셔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당신 자신은 물질에 전혀 관심 없는 것처럼 사셨지요. 그리고 당신의 재산을 사후에 절반을 교회에 헌납을 하셨습니다.
저를 1년 전에 저를 시내의 식당으로 부르시더니 이제 그 당신의 유언장을 보여주시면서 우리 두 아들이 다 넉넉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도 안 줘도 되지만 그래도 아버지로서 자식들에 대한 사랑으로서 4분의 1씩 주고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교회에 드릴 테니까 교회에서 유익하게 쓰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장례식장에서 그 아들들은 이제 교회가 계획하고 있는 저 웨슬리홀 재건축하는데 그것을 써주셔서 아버지가 이 교회를 다니면서 늘 생각했던 지난 이 60년 동안의 그 고귀한 전통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시는 그 아버지의 뜻이 이어져 가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장례식이 끝난 다음에 조영진 감독님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조 감독님은 제 전임자로서 20여 년 넘게 장로님의 젊은 시절을 보셨습니다. 젊은 시절에 장로님은 대단했다고 합니다. 아주 높은 기준을 가지고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또 병원에서도 아주 철저하게 당신의 일을 하셔서 조지타운 의과대학에서 BK가 명령한 거다 하면 아무도 질문하지 않고 그대로 따를 만큼 그렇게 탁월하게 사셨다고 합니다. 그분의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조 감독님이 그러십니다. 전 장로님의 일생은 감리교회가 강조하는 성화의 과정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그분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믿음이 자라가면서 인격이 성숙하고 물질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고 아무 것에도 붙들리지 않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모습으로 변한 모습이 우리 모두가 바라는 성화의 과정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마지막 모습만 보았기 때문에 그분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고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의 제자로 자라가는 과정은 긴 과정입니다. 그리고 제자로서 우리가 다다라야 할 그 목표는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그 높은 이상만 바라보면 우리 보고 어떻게 저렇게 하라고 그러나 차라리 저럴 바에는 안 하는 게 낫지. 예수의 제자 그만두면 안 되나? 그저 믿고 천당 가는 것에 만족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하지만 얼마 전에 말씀드린 비유처럼 초등학교에 갓 들어간 막내 동생이 큰형 방에 들어가서 형이 책는 그 두꺼운 책들을 보면서 나도 빨리 공부해서 형처럼 저렇게 어려운 책들을 읽어가면서 공부해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하는 것처럼 우리도 제자로서의 그 높은 수준을 바라보면서 오늘 착실히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신앙을 쌓아서 우리도 마침내 이 세상 것들로부터 온전히 해방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그런 삶을 살아볼 것을 다짐하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장로님과 저를 비교하니까 저는 막내 동생이고 장로님은 큰형님 같아요. 그래서 장로님 생각하면서 저 큰형님처럼 나도 돼야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소망을 우리에게 주어진 궁극적인 그런 목표로 마음속에 품고 믿음 안에서 자라도록 매일매일 힘쓰십시다.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만족을 얻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병든 마음을 치료받아서 우리의 욕망에 대해서는 그저 주어지면 감사하고 없어도 충분히 살 수 있는 그런 자족의 비결을 배울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믿음이 자라는 대로 우리 이웃들의 아픔에 대해서 더 공감해 가면서 이웃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가는 것, 그것이 나머지 우리에게 주어진 그 나날 동안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이번에 세 분의 장례를 짧은 시간 안에 지내면서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결국 가게 되는 종착점은 한평 남짓한 구덩이, 눈이 쌓인 하얀 공동묘지에 시뻘겋게 파인 그 구덩이에 고인의 유해 단지가 그 함이 놓일 때 우리의 인생이 결국 이 땅에서 인생이 저기로 가는 거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들로 인해서 분투하고 전전긍긍하고 그럴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있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이 땅의 것에 대해서는 자유롭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소망할 소망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은 우리를 끊임없이 물질에 매이게 하지만 킹덤 드림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자유롭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완성하며 달리도록 우리를 흔드십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품을 더 깊이 파고듭니다. 주님 안에 저희의 참된 만족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조명을 구합니다. 저희의 눈을 뜨게 하셔서 나와 이웃이 한 몸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나 혼자의 행복이 아니라 모두의 행복을 위해 살아가도록 하루하루의 선택과 결정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